욥기 13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갈이 1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변론을 희망하는 욥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다시 변호하고자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결심을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즉 친구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욥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대면해 보길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이미 죽기를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죽음은 아무 의미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랬기에 자신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수 없다 생각했으면서도 지금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변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아무 저거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모든 것 다 내려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상황, 이 경험,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좀 알려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해보고 변론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욥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어려운 힘든 이 시기를 왜 이래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옵니다.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다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럴까요?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가운데 그래요,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 아닙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욥과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삶 속에 각자의 개개인의 삶 속에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에서 욥처럼 하나님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에게 얘기 좀 알려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풀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욥이 아마 우리의 심정 그런 모습과 욥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욥은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르지 못하고 다른 하나님의 변론이 오히려 자신의 구원이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함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인간 가운데서 자기와 변론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와 유일한 대화, 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 욥이 한 이야기, 욥의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해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이제 나는 죽었다. 죽은 목숨이다.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 스스로가 죄가 많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은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경건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한다.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 그 앞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일대일 대면하는 자 될 수가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크고 작은 죄들을 늘 짓고 스스로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경건함을 가지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경건함을 유지한 자가 있고 유지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유지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 누구를 들 수 있는가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도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숨기에 바빴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도 하고 동산을 같이 거닐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갑자기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실과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지 말아야 할 그 열매를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땅이 저주받게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하지 않았다, 경건하지 않는다, 아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뭔가가 벽이 생기게 되고 뭔가가 가로막는 것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매일매일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행동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단절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내 양심에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그것이 나의 경건을 막는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내 삶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건함을 잃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반면에 경건함을 유지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볼 수가 있고 그의 친구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하나님과의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겠다, 야채만 먹겠다, 목숨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숨을 걸고 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의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신의 목숨에 위협을 받더라도 왕의 신상에 절을 하면 한번 경배하면 그들의 목숨을 살아날 수 있지만 목숨 걸고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내 풀무불에 들어가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건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 그들의 계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놓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경건함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숨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십니다.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자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경건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함에 이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가 있다.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합당한 징계, 합당한 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모습을 알아주신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잊지 말고 늘 매 순간순간 경건하기 위해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자,